2026년 6월 25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나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으로 아수르에 의해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건네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나훔서는 이제 어제 보셨던 요나서가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회개를 요청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과는 달리 이 아수르가 즉 니느웨가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었음에도 다시 또 죄악된 모습을 행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멸망당하는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니느웨에 대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으니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난 날에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 때 이제 니느웨 즉 아수르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왕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켰던 그런 모습들 아마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약 한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니느웨가 또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죄악된 모습을 일삼기 시작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훔은 이러한 니느웨를 보고 탄식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감정이 있구나, 하나님도 질투하는구나 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논리는 하나님이 뭐 자기처럼 좀 실수도 있고 감정도 있고 뭐 삐지기도 하고 화도 내면서 좀 그러니까 나도 좀 그러는 사람인데 좀 용납해 줘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제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질투와 보복은 사람의 감정에 따른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공의가 무너졌을 때 보이시는 거룩한 모습이다. 거룩한 조정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것처럼 잘못 쓴 글씨를 지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를 할 때 거기에 무슨 감정이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자동차가 다시 달릴 수 있게 그리고 그 노트를 다시 깨끗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그런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니느웨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그냥 좀 이렇게 이렇게 포장이 됐어. 이제는 좀 뭔가 좀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도 요모조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눈속임이나 감정적인 해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그거를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고쳐진 모습으로 아예 깨끗해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요청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의 본질이자 질투와 보복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감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룩의 질서를 바로 세워줘야 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크신 권능으로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뭐 바다를 꾸짖으시고 뭐 모든 강을 말려 버리시고 작은 산들이 녹아 버리고 모든 것이 막 솟아오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에 있는 이 자연의 그 본질의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도 비가 한 10일 정도 오면요. 기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물이 이렇게 넘치면은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역대 가장 덥고 가장 비가 많이 오고 가장 가뭄이 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비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대책을 지금 막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탄소를 줄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하고 이래서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잘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자연의 힘 앞에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참 연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누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니누에 한번 살려보려고 앗소르를 다시 한번 세워보시려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했던 그 요나를 달래고 혼내고 해서 회개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의 길로 또 죄악된 길로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서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이 니느웨가 곧 이러한 진노를 당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다. 많이 실망했다. 이 아수르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로 이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때에 너희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한테로 피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압제 아래 놓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홈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드셨죠. 그러한 핍박과 압박 또 이런 압제들이 얼마나 지독했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고생스러운 그러한 시기들을 보냈던 거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그날이 끝납니다. 선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로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십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즉 나홈의 이러한 메시지는 원수들에게, 즉 아수르에게는 무시무시한 권능을 행하는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에게로 피하는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시고 이들을 품어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니느웨와 같은, 아수르와 같은 아주 강력한 이러한 존재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뻔히 보이는 이런 악과 또 불의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을 방관하지 않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던 이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던 이 아수르도 결국 이제 기원전 612년에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내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 니느웨가 망할 때 정말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쫄딱 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세상에서 아예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예언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진노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악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거대한 악과 또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러한 나홈의 메시지를 꼭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두려움 또 힘든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자기에게로 오는 이들을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님 품으로 달려가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감으로 그 권능의 보호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 은혜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요나 때에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과, 이들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나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득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강함을 믿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물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